하나님, 그때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가락에 맞추어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립시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회개하는 이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드리는 구약의 말씀 창세기 3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깨워서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들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서신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3장 21절부터 26절,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에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에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교화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예배당 지하에 있는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네, 조은비 집사님, 네, 일본으로 또 출국하시고요. 그리고 김수미 권사님, 14일부터 7월 28일까지 미국에 다녀오시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회 모임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호 신앙교육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교육관 203호에서 있겠습니다. 성경의 정의, 평화, 생명을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신도의 신앙수련회 우리의 신앙은 어디쯤 와 있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주재훈 목사님께서 13일에 수련회에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저희들 여해론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서울칠대 국제관계학과 우리 이병하 교수님 모시고 이 국제이주와 난민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 평화위원회 주관하는 평화를 위한 행진이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 고성에서 진행됩니다. 아래와 같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30일까지 교회 사무실이나 우리 양정령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미술 이야기 특강이 23일에 있습니다. 우리 김종근 미술평론가 모시고 우리 예술가들이 바라보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부 성가대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혹시 성가대원으로 봉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박진호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수집 어르신 생수지원 봉사자 모집하는데요. 6월부터 8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10시. 이 경희 자원은 이 청구역 근처에 있는 이 폐유지 수집하는 회사입니다. 네, 거기에서 어르신들께 생수 나눠드리고 또 간식 드리는 그런 봉사활동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문상준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서실 신규 도서 입수 안내되어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서울장로회 상반기 성세영구 강좌 안내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면 애강원 바자회가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는 여름 휴가를 좀 일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은 우리 김민 목사님 또 강승우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또 선한 이웃헌금 특별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박무영 장로님 그리고 임숙기 집사님 추모하시면서 박성준 집사님, 김성 집사님 가정에서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보살피고 은혜를 베푸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오심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 세 번째 주일 신령과 진정을 구하는 예배의 자리로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람이 부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무 사이로 숨은 인간을 찾으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부끄러움 가운데 받아들여 끊어지지 않는 영원의 사랑에 감사하며 새 삶의 용기를 얻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았으나 거듭난 생명, 영과 혼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나니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들과 더불어 새로운 관계로 살아가는 은총의 성령 강림절로 이어가게 하옵소서. 동학농민운동, 청일, 러일 한국전쟁과 3.1 만세운동, 4.19 혁명, 5.18 6.1신 민주항쟁 등 140년 이래
죽임과 죽음, 침략의 외세와 불의한 권력에 맞섰던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살려내신 임마누엘 하나님, 분단의 해골 골짜기와 원한 넘치는 이념 대결, 불의한 자들의 악의 웅덩이에서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광야 가운데 연단하시며 순종케 하사 안식에 들게 하시는 주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또 선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새기며 원수되었던 지난날을 기억하지 않는 그날에 함께 이르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이 해방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우리도 성령과 함께 더불어 탄식하게 하시며 주님의 고난과 은총 가운데 함께 노임을 얻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심같이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살아있는 것을 깨달아 보고 말할 수 있으며 생명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절망의 어둠 속에서 소망을 품게 하사 믿음으로 사랑의 새 생명에 동참하여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일부 성가대 저에게 새 힘을 주는 힘찬 찬송 들려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 속에는 이 믿음의 영과 이 속사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주제는 사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던 당시의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옛부터 그리스 시대 때부터 무역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물자들이 이 지역 안으로 몰려들었고 또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 다양한 종교와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달된 도시 문화를 즐기고 있었고 여기에는 문제도 있었는데 때로는 성적으로 문란한 사건이 또 일어나거나 혹은 향락에 빠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속사람이 변화되기보다는 자칫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도취되어서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속에 있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강조하는 게 고린도 전후서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나의 겉모습도 변할 수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삶,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머릿속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서로 낮아지고 희생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헌신의 삶, 바로 이런 신앙의 진리와 교회의 본질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속사람에 대한 말씀, 속사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고린도 후서처럼 인간의 속사람과 겉모습에 대한 그런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찾으시자 인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벗은 몸이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었느냐? 혹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재차 물으십니다. 그때 남자와 여자는 바로 이전에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서로를 사랑하고 고백했지만 이제는 서로 탓을 하면서 책임을 미루었고 나중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인간의 중요한 모습들이 마치 수수께끼처럼 비밀처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고 숨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벗은 몸이 두렵고 부끄러워서 숨어 있었다고 나오지만 이 벗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앞에 또 등장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25절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옷을 입고 있지 않았고 그들에게 자신이 벗고 있는 겉모습 때문에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가져다 준 것은 그들의
겉모습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속사람의 변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 그것에 따른 죄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의도적으로 특정한 단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에게 그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벌거벗었다고 할 때 그것은 히브리어로 아롬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벌거벗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것은 아롬이 아니라 아롬과 비슷한 어감의 에롬 이렇게 나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3장 1절에서 뱀이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고 할 때 이 간교하다는 말은 아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과 3장에는 세 가지 비슷한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롬, 아룸, 에롬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에 죄를 짓기 전에 벌거벗었다는 아롬은 이것은 어른들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갓난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 벗고 있던 그런 모습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입지 않았지만 부끄럽지 않은 마치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모습이 창세기 2장 25절에 나오는 아롬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의 에롬은 갓난아기가 아니라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인, 아무것도 입지 않고 온몸을 드러내고 돌아다니는 볼썽사나운 벌거벗은 어른의 모습이 바로 에롬입니다. 결국 인간의 벌거벗은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는 어머니 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는 부끄럽고 수치로운 모습이 된다는 가르침이 오늘 창세기 3장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겉모습과 속사람에 대한 가르침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서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마가복음 1장과 2장을 보면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과 함께 당시 유대 사회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던 화려한 도시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당시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귀신 들렸다는 조롱을 들으면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 한쪽에 등장을 합니다. 전자는 바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과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겉모습만 보더라도 화려한 옷차림과 수려한 말솜씨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가난해서 옷차림이 남루했고 몸이 아파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 아는 것이 많지 않아서 감히 율법학자나 제사장들과 대화를 섞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가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었는가? 예수는 갈릴리에서 목수였고 따라서 율법학자와 제사장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출신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는 당시에 차별받고 무시받던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 1장 21절 이하에서는 예수는 악한 마귀가 들렸다고 여기던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1장 40절 이하에서는 죄를 많이 지어서 벌을 받아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던 당시에 나병 환자들을 가까이에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는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당시 저주받은 인생의 대명사처럼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결코 가까이 가지 않았던 중풍병 환자들을 역시 치료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만나고 위로하고 고쳐주었던 이들은 당시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에 꺼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차별하고 공격하던 세리나 창녀 같은 사람들과도 함께 어울리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실 때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병든 육체만이 아니라 그들의 상처받은 속사람까지도 너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씀과 함께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당시 예수의 가족들조차도 이런 예수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던 그 시선으로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향해서 이제는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귀신의 두목이라는 그런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인격 모독이었습니다. 이 바알세불은 베엘세붑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그 뜻이 날아다니는 더러운 파리들의 왕, 더러운 오물들의 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단순히 예수가 일으킨 기적을 폄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예수의 외모와 예수의 당시의 행색을 조롱하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수는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에서 밀 이삭을 잘라 먹어야 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 출신의 목수와 어부들이었고 따라서 배운 것도 없고 두벌 옷이 없는 행색이 초라하고 냄새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는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자, 나병 환자, 세리와 창녀와 거지들과 함께 몰려다닌다는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과 제사장이 볼 때 예수와 제자들과 그들 곁에 있던 사람들은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향해서 너는 마치 저 거지들의 왕과 같고 더러운 파리와 오물 같은 인생이다. 바로 그런 의미로 오늘 마가복음서에서 예수를 향해서 당신은 바알세붑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번듯한 예루살렘이라는 대도시에서 성전이라는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에서 율법학자라는 학식과 명예를 갖춘 사람들의 자부심 가득한 조롱과 멸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율법학자들이 자랑하는 이 예루살렘 도성,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성전이 원래 언제 어떻게 왜 세워지게 되었는지 사실 우리는 그 점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오래된 이 전승 중에서 이 에산과 기드온 형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이 교과서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고 또 비슷한 이야기가 텔레비전 광고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 예루살렘 동쪽 모리아산 근처에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이 형의 이름이 에산이었고 동생의 이름이 기드온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우애가 돈독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농사를 열심히 지었고 또 농사지은 것들을 공평하게 서로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추수한 걸 가지고 형 에산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생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동생을 봉양할 자식들이 없는데 그렇다면 동생에게 더 많은 곡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 형은 동생 집에 몰래 곡식단을 가져다 줍니다.
그때 동생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혼자 살지만 형은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가족들에게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생도 형의 집에 몰래 곡식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서로 남몰래 여러 번 곡식단을 주고받다가 그 다음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밤에 서로 곡식을 들고 길을 가다가 마주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우정과 그 마음을 확인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전승인데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던 것과는 다른 추가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에산과 기드온의 사랑과 우정을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한 이 장소, 이곳이 바로 거룩한 장소다. 언젠가 바로 이곳에 내가 성전을 세우겠다. 이 이야기의 결말이 바로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건설되게 되었는지 그 기원을 밝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모리아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유대인들과 오늘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그 성전과 도성의 기원이 바로 이 두 형제의 사랑과 우정, 배려와 겸손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아름다운 성전도 그것을 만드는 것은 벽돌이 아니라 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다. 우리 안에 가득한 사랑, 우리 안에 가득한 겸손이 성전도 세우고 나라도 세우고 모든 것을 이루게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는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누구에게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속사람이 깊숙이 들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당과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돈과 지위와 학식과 그 겉모습들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무엇보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주의 영으로 가득 차고 감사와 겸손과 사랑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처럼 이웃과 함께하며 충만한 사랑을 나눈다면 비록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초라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어머니처럼 안아주시고 우리를 창세기의 어린아이처럼 돌봐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반대로 주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교만과 자랑과 이기심으로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멀쩡하더라도 그것은 마치 알몸으로 부끄럽게 돌아다니는 애롬과 같다고 오늘 창세기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무엇보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처럼 성령의 치유의 역사, 위로와 사랑의 기적이 늘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이 주님의 자녀요, 형제요, 가족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가 사랑을 나누는 곳마다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의 절기를 보내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기쁨과 평안으로 저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한 목소리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희가 가진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바치는 손길들마다 부끄럽지 않도록 늘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는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의 절기를 보내면서 다른 무엇보다 저희의 속사람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가 강건한 마음으로 십자가 주님을 따르는 저희의 삶과 신앙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처럼 주님의 사랑을 베푸고 나눌 때 저희의 어머니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어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저희와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